2022년 10월 16일 연중제 29주일 숨결이 되는 양식. 믿음으로 끝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도 혹여 느끼고 체험하시는지요. 마치 매주 이어지는 주님 말씀이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시는 당신의 자비로우심을 깨우쳐 주시려 가슴을 열고 들으라 하시는 듯하여서지요. 오래전 신학교에서 어느 신부님께서는 그렇게 강조하신 적이 있으셨답니다. 하느님께서는 절대 손을 놓지 않으신다. 그 손길이 변함이 없으시다. 단 꼭 그려진 손에 여전히 힘을 주시는 당신을 믿지 못하여 자꾸만 뒤돌아보는 우리의 나약함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셨지요.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약속은 100%인데 그저 돌아보는 우리가 그 힘을 약하게 하는 것만 같다는 탄식이셨습니다. 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독여 주시는 손길이 따사로울 때 나를 향한 계획과 사랑이 얼마나 충만하게 녹아있는 부르심인지를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해요. 주님 안에서 그 길을 찾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때로 힘겹게 넘어지고 무뎌지는 상처가 괴롭힐 때면 자유를 지니십시오. 그러나 이때의 자유는 응답과 버림 가운데의 양자택일의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르심을 어떻게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뇌의 자유를 지니십시오. 올곧은 응답으로 나아갈, 그리고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을 용기를 청할 자유를 청하십시오. 무엇보다 용서치 못할 상처와 번민 속에 휩싸인 경험이 있을 때면 저는 상처를 상처로 갚기보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다른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곧 상처를 겪은 만큼의 아픔으로 다른 이의 영혼을 끌어안을 수 있는 연민으로 번질 사랑의 복음을 전할 믿음을 청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복음은 내가 빛 속을 거니는 행복 속에서만이 아니라 슬픔과 힘겨움 속에서도 사랑을 전할 내 입술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는 믿음을 지니렵니다. 시련을 겪는다 하면 그만큼의 시린 아픔을 통해서 더욱 깊어지고 겸허하게 성숙해 가도록 허락된 기회란 것을 놓치지 말자. 이는 하느님 안에 당신의 섭리로 받아들이면 결국 한 단어로 요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떤 처지에 있든 한결같이 바라보는 연민의 눈길입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리란 말씀 그대로 나에게서 시선을 떼어놓지 않는 사랑의 하느님이심을 잊지 않는다면 비록 지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라고
말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골짜기는 골짜기대로, 오르막길은 오르막길대로의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될 테니까요. 이 여정 하나하나를 빼놓지 않고 돌아볼 때에서야 비로소 이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을 이루는 조각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삶이 어찌 빛만을 좇을 수 있을까요? 또 그림자만을 보고 끝이라 할 수 있을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선수 요기 베라가 남긴 이 한 문장이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지난 삶의 여정을 감히 다시금 추억해보면 나의 인생에서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보듬어 주셨는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관계에서 무너진 상처와 암담한 번민 속에 헤맬 때 어느 가난한 이의 편지가 제게 도착하였지요. 불편한 몸으로 알려지지 않은 어느 작가의 글을 옮겨 쓰느라 고르지 못하게 쓰인 글씨체였지만 그 속엔 잊지 못할 사랑이 위로가 되어 제 가슴에 번지고 말았지요. 사랑하는 친구야, 잘 있었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말하고 싶어 이 글을 쓴단다. 어제 나는 내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 나도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루 종일 널 기다렸단다. 저녁 때 나는 내가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황혼을 너에게 선물했지. 내가 좀 쉴 수 있도록 시원한 산들바람과 함께. 그런데 넌 내게 오지 않더구나. 정말이지 그 사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 난 내가 잠드는 것을 바라보며 내 이마를 가만히 만지고 싶어서 내 얼굴과 베개 위로 달빛을 쏟아 부었지. 그리고 다시 너를 기다렸어. 내가 깨면 서로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난 너를 위해 선물도 많이 준비했단다. 하지만 넌 오늘도 늦게 일어나 바삐 나가더구나. 내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내 눈물이 빗물을 섞여 내리고 있단다. 그런데 너는 오늘 무척 슬퍼 보이는구나. 그것이 또 날 아프게 하는구나. 나도 그런 내 마음을 알거든. 내 친구들도 여러 번 날 실망시키고 아프게 했기에. 하지만 난 널 변함없이 사랑해. 만약 내가 널 사랑해 라는 말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인다면 파란 하늘에서도 잔잔한 푸른 초장에서도 내게 말했어. 나뭇잎들과 아름다운 꽃들을 통해서도 난 너에게 속삭였어. 산속에 흐르는 시냇물을 통해서도 내 사랑을 너에게 전했었지. 새들에게도 너에 대한 내 사랑을 노래하게 했어. 난 너를 따뜻한 햇살로 옷 입히고 자연 속의 꽃내음으로
내 주위를 향기롭게 했단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대양보다 깊고 내가 가진 어떤 간절한 소원보다도 더 크단다. 내가 얼마나 너와 이야기하고 싶은지, 너와 동행하고 싶은지 내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란 것을 나도 잘 알고 있어. 난 너를 도와주고 싶어. 나의 아버지에 대한 것도 너에게 알려주고 싶고 내 아버지 역시 널 돕고 싶어 하신단다. 친구야, 언제든지 날 불러줘. 그리고 내게 말해주렴. 제발 좀 나와 이야기해보자. 날 잊지 말아줘. 난 너에게 전해줄 것이 너무 많은데. 그래, 이제 더 이상 너를 귀찮게 하지 않을게. 나를 선택하든 거절하든 그건 내 자유니까. 그렇지만 나는 널 여전히 기다릴 거야. 왜냐하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의 친구 예수로부터. 돌아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편지를 건네시는 분이셨나 봅니다. 누군가를 통해 전해지는 편지든 혹은 그 사람을 편지지로 쓰셔서 말이지요. 인생에서 만난 누군가의 따뜻한 체온과 사랑의 말, 곧 그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좋은 일이 있다면 주님께 대한 감사로 행복하고, 힘겨운 일이 있다면 반복되는 어려움들 가운데서 아픔을 주는 이들의 치유와 변화를 청할 수 있는 마음을 청하렵니다. 그러면 행복은 나의 생을 비추는 빛이 되고 시련은 나를 성숙해 하는 선물이 될 수 있겠지요. 저도 주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제 삶에서 겪어내었던 여정들 안에 모든 것을 딛고서 끌어안을 용서와 주님의 자비로움을 담고자 청하며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자 하고 말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란 그런 것이겠지요. 두 발을 땅에 디디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고백을 저는 참으로 좋아해 왔습니다. 그렇게 살고자 한 마음이 꿈이 되고 길이 되고 주님께로 물들어가길 소망하는 인생이 되었네요. 이는 나의 어떤 모습을 이루고 싶다 하는 자아 실현이 종착지가 되는 꿈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깊은 사랑에 매료된 기쁨과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주님께 대한 확고한 신념이 된 연유겠지요. 삶의 순간마다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듯 섬세하게 수놓아 주신 하느님 사랑에 대한 감격스런 기억이 점철된 덕이겠지요. 그저 한 우물을 파야 되기에 걷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다 귀한 길이기에 분명히 응답한 것이랍니다. 어떤 길이 다시금 주어진다 해도 제 삶의 자취가 사랑이신 당신에 대한 고백이 되고자 하는 소박한 마음이 전부입니다.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두 손을 받쳐주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처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두 팔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 하느님의 권능이 이루어지도록 인간의 노력과 헌신으로 의탁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 안에는 고통과 희생도 포함된 십자가의 형상이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짐으로 여기면 무거운 형틀이 되지만
기꺼이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축복이고 끝까지 걸어갈 길에 힘을 북돋우는 사랑의 선물이며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려면 끝까지 져야 하지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따르는 외로움과 고독에 따른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짊어지려 하지 않으면 누가 짊어질 수 있을까요? 언젠가 산을 오르는 사람은 산이 거기 있어 오른다 하였지요. 그러나 산이 거기 있다 하여 모두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의미를 둔 사람만이 끝까지 오를 수 있는 법이지요. 십자가를 지려 하는 이도 그 길이 소명으로 가슴에 새겨지기에 하느님으로부터 받아 물든 사랑을 그 길밖에는 표현할 수 없어서 지는 것이지요. 행복하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여정이 참 행복이라 응답한 것이지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깊은 사랑과 연민을 지니고 있고 가슴에 뛰는 열정이 있기에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마저 주님의 뜻에 양보하는 것이지요. 어떤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사랑해 주시며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알기에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 원을 아시고 좋은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길의 끝에 설 때 삶의 발자국이 새겨온 흔적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내어준 사랑의 길이었다고,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